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채찍질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바로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의미가 선한 목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7번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더 넘치게 얻을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 양의 모습, 구약시대 때 양과 목자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양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결국 그 양들이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바로 제사의 제물로서 양들은 바쳐졌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양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존재로서 양이 존재한 것이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백성들의 목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백성들의 목자로 표현했는데 그 목자인 왕들이 하는 일들이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잘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에스겔 3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 왕인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또한 책망과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냐. 3절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왕들이 양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양들을 잡아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우리들도 양털로 옷을 입잖아요. 그것을 무스탕 또는 토스카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고 병든 거 고쳐주지 않았고, 상하고 다리가 부러진 거 싸매지 않았고, 이리저리 흩어졌다도 모으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것은 찾으러 가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로서 흩어진 것을 모았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셨죠. 그리고 병든 것을 싸매주고, 정말 상한 것을 싸매주고 병든 것을 치유해주고, 목자로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께서는 고백을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돌봄과 양육을 하셨는데, 예수님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양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시편 23절의 고백을 보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하셨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지한 골짜기에서 또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나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다윗 왕은, 나는 이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새 힘 바른 길로 인도 나와 함께 하심 보살펴 주심 잔치상을 차려주심 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절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떼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11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പറയു었어요. 15절에서도 이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인간의 죄 때문에 목숨을 바쳤고, 또 인간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인간의 옷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3편에서의 고백에서 시편 23편에서 바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양들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양떼들이 늑대라든가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육식동물로부터 잡혀 먹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목자들이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싸워가지고 그 양떼들을 구해내죠. 그런데 그러다가 목자들이 이런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죽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내가 기꺼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양들로 하여금 양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바로 목자로서 양인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족 목자로서 희생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목자로서 희생.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지금도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를 위해서 양이 희생을 하지.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목자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위의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양떼들을 우습게 보고 그 양떼들을 잘 키워야 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면 양떼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양떼들의 목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양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양떼들인 우리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있나요? 맨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했으면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아주 100%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양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속하신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 대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꼭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양떼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에게도 주는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것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희생하신 목적은 바로 그동안 양을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축복된 일들 중에서 최고의 역사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은혜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희생을 통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축복된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